창세기 34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세겜 족속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실제로 이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야곱에게 와서 당신의 딸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결혼을 허락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했던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 디나를 정말 사랑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그 모습이 이제 너무 좋지 않고요. 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모습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오늘의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타락입니다. 당연히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대로 그냥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했던 문화대로 그들의 일을 행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때문에 살육이 벌어지거든요. 이러한 일들도 역시 온당하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응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세상 이 두 곳이 모두 다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요. 20절에 33장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제단이 온당하지 않은 제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5절 1절, 35장의 1절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가서 35장의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근데 이게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그 장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이 더 중요합니다. 3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그 후에 장면들을 보면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실제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33장 20절에 나오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제단을 쌓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앞구절 19절에 보면 땅을 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복신앙적인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진 제단을 그런 식의 제단을 쌓고 그런 요청을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방 신상들을 자신에게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한 후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델 제단, 베델 약속, 하나님과의 베델 약속을 잃어버렸던 야곱. 야곱은 이제 아마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35장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제단을 쌓게 되는 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해석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34장은 하나님께 멀어진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디나는 나중에 여기서 좀 슬픈 일을 당한 디나는 나중에 26절에 보면 세겜의 집에 있습니다. 세겜의 집에 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이 디나의 의사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디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디나 자기 딸에게 야곱도 물어보지 않고요. 자기 여동생에게 오빠들도 물어보지 않고 특별히 세겜 족속과 내가 사랑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디나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디나의 뜻이잖아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없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문화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는 디나의 뜻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부분부터 즉 약자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만을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모습, 이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 다른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34장에서 그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세상에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겜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의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와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실수했다라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후에 보인 모습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로 당신의 딸과 우리의 딸을 서로 주면서 통혼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문화와 뒤섞여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의 문화와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